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까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겠죠. 저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제 다 알아들으셨죠? 아까 알아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내가 볼 때는 뭔가 아니어 보여도, 뭔가 부족해 보여도, 물질이 되었든지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이상이 되었든지 뭔가 부족해 보여도, 때로는 좀 박해받을 것 같고 때로는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이렇게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기준부터가 말씀 앞에 복종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 나에게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그
기준부터가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주님을 인정하는, 그렇게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고 애통한 자는 하나님에게 위로가 있기에 복을 받은 자라는 이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여도 복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애통한 일이 있어도, 무언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복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은혜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살면 정말 복받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달려가고 있는 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반대쪽으로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달려가고 있는 차를 멈추고 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주변에 핍박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한 4-5사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전문 용어로 다구리를 당합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고 나만 다른 입장이에요. 물질에 대한 관념도 그렇고 복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많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든 일이 생긴 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정말 친하고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이야기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들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시냐?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이신데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것이 안 되냐? 이런 고민들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같은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는 나에게 상담을 오면 잘 이야기해주고 그래 힘내라고 하고 들어주는데 나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같은 교회를 같이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각자의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또한 어떤 영역이 조금씩 달라요. 내가 더 깊이 있는 영역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깊이 있는 고민이 나에게는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딪혔을 때 이야기할 때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한편으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밤낮 고생하고 쉼 없이 일합니다. 어떤 물질을 통해서 노후를, 안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씁니다. 그런데 은혜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좋은지 그냥 좋아요. 가진 거 없는데 행복해요. 심지어 자기가 있는 걸 나눠줍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선교하는데 자기 돈을 다 씁니다. 돈을 모아야 되는데 답답하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은혜로 산다고 하면 인생 대충 산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구리를 당합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결혼을 안 해서 너가 그럴 수 있다. 결혼해봐라. 얼마나 책임질 게 많고 부담감이 큰데 너는 그렇게 지금 결혼을 안 해보고 아직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 너가 아직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서 그 스트레스가 너에게 좀 덜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 생활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항상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적대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한 모습들을 보고 그들도 좋아하고 세상도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못하는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진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과 또한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다고 뱀의 지혜를 생각해서 그래 어떻게든 이 세상을 이겨보자 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힘들다고, 고난이 힘들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했으면 충분하다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많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목소리가 크면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목소리를 크게 해서 전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 셋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저기 송촌동 저기에 스타벅스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겠죠. 지나가다 옆에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이야기합니다. 저기 스타벅스 앞에 호랑이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단체로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저기 스타벅스 앞에 호랑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보시겠습니까? 찾아볼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그럴싸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이고, 때로는 우리 눈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물질에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목소리를 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방법 중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방식대로 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때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맡기고 끝까지 인정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기준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며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이리 가운데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지만, 둘 다 잡기 힘들다면 차라리 비둘기의 순결을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뱀의 지혜를 가지려다가 순결을 잃을 바에는 차라리 어리석더라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대처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순결하게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너무 무식하게 꼭 잊진 않으셔도 된다는 뜻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온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에, 내가 가는 그 길을 다 마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십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께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도 위로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은 하나님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송촌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좀 약해 보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헤아려서 갚아 주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뱀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순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믿고 있기에, 그러니까 당해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아도 위로를 하나님께, 손해를 보아도 보상을 하나님께, 그렇기에 우리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걸 알기에 내가 따르는 그 분이 그 길에 머리카락 하나도 손해가 없다는 것을,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갚아주시기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괜찮은 것입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경험하는 고난보다, 내가 감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알지만, 실제로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도 좋지만 차라리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인간적인 우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저도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그런 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좀 평안하게 화목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마치 불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기에 좀 이상한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주는 고기와
그 부추가 그것을 위해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지고 애통한 자들은 애통해지고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짓된 평화에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그 사랑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평안이 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기존에 있던 거짓된 평안이 물러가야 합니다. 내가 기대고 있던,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때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청년들이 기도 제목 중에 결혼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참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못 내려놔요. 어디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주님? 어떤 이제 청년이 소개팅을 나가서 만났는데 처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님, 제가 어디까지 내려놔야 되나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더 내려놓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자체를,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여기는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영역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내려놓고, 꿈도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속삭임에 흔들리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죄의 결박에 묶어 있는 그런 거짓된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참 자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 한 1년 정도 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걸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취업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참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나를 내가 모릅니다.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알지 못합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꼭 이루지 못해도 누구 못지않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죽어야 한다고 표현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병든 몸이 치료받기 위해 때로는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을 잘라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때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편안할 때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문제가 심각할수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평안할 때는 기도하면서 뭔가 기도줄이 잘 안 잡히고 하나님을 좀 만나지 못한 느낌이어도 시간 되면 그래도 오늘은 좀 그러네 하고 돌아가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면 어떻게 되죠? 만나줄 때까지 하나님 나 만나줘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면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 이런 거짓된 평안이, 그런 거짓된 자아가 죽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죽게 되고 부활하심에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과 그 영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로마서 8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고작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간이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 특히 그 시간의 농도가 달라지잖아요. 어려울 때 그 시간이 나에게 더 크게,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아픔들이 고작이라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작 이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것을 깨달은 분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때로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기도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복인 것인지를 제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더 보배로운 그 영광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들어갈 때 우리는 구름 타고 영광으로 오실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장차 있을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위로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손해를 받아도 입어도 보상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뱀의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